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연주 잘하는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지만 우리가 가끔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악의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고백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목소리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죠?
나의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이 세상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이 시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수용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더 이상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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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에게는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 받으신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주여,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며 그 길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하나님의 자랑, 이 나라의 자랑, 가정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어두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저녁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 피러십으로 묶인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의 중보 대상은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많은 간증과 감사한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5월을 보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국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할 사람들은 부모님이다. 믿음의 엄마 아빠가 한 가정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래요 같은 비극적인 자녀의 한풀이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데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낙심하지 않으시도록, 지치지 않으시도록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자녀와 함께 예배자로 쓰임 받으시도록 참된 예배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주는 거룩한 엄마, 경건한 아빠가 되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믿음의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믿음의 가장이 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건강과 가정과 또 사회에서의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에서 혹시 나는 부모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부모다. 네,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힘찬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나는 오늘 부모인데 심지어 자녀도 같이 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전체인데요. 봉독은 1절과 2절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한번 네, 1절과 2절 시작.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아멘. 24장의 첫 부분만 읽었습니다. 복습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셨죠? 네, 감사합니다. 사울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블레셋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참 많이 얻어 터집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의 기세등등한 모습 앞에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전의를 상실했어요. 패색이 짙어 보였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네, 다윗이었죠. 18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여인들이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외침에 불편했고 불쾌했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던지고 다윗 편에 든 아들 요나단에게도 또 단창을 집어던집니다. 심지어는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19장부터는 다윗이 도피하는 장면이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또 블레셋에 가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 광야를 막 돌아다니면서 도망자로 자신의 인생을 보내고 맙니다. 어디 가게 되는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구나 정확하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겁나게 돌아다니고 있고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도망가고 숨고 전국을 헤매고 있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4장이었는데요. 직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2주 전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침 지도가 띄워져 있으니까요. 중앙을 보시면 그일라 지역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다윗의 군대 600명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줘요. 완전 배신자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사울이 이 전국에 다윗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서는 것, 다윗을 숨겨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랴부랴 다윗과 일행이 그일라를 떠나서 이번에는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도 다윗의 위치를 왕에게 전부 다 보고합니다. 누가요?
10광야 사람들이 그랬겠죠. 이곳저곳을 돌다가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 지역인 엔게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엔게디라는 지역은 절벽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절벽과 절벽 사이로 무엇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동굴입니다. 동굴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있기, 600명 정도가 숨어있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었겠죠. 그렇게 숨어있는 큼지막한 굴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이런 본문은 글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상황 자체를 머릿속으로 막 떠올려 보시면 아주 긴박하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 장면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에 갔다가 지금 덩이 마려워서 혼자 동굴에 들어간 상황인 겁니다. 안에 있던 다윗과 일행들은 모두 사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사울은 동굴 안쪽 상황은 전혀 모른 채 급한 일을 처리하기에 바빴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은 다윗이 보이지 않고,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은 사울이 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당연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사울이 일을 마치고 동굴에서 나왔고 다윗도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1절 12절 제가 11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12절 읽어주세요.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좀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12절 시작.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또 민망했겠죠. 다윗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야 다윗아, 너는 나보다 훨씬 의롭다. 네가 틀림없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 왕 되면 내 자손들 멸절시키지 말아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상식적으로 그 다음 순서는 뭐죠?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사울은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냈더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2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왕궁으로 가고요, 다윗은 도망자, 도피자, 나그네, 험난한 삶을 또 앞으로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지혜롭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윗은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골리앗을 죽였고 또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왕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렇게 도망자로 젊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기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는 듣고 또 보게 되는데요, 아주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스스로 바지를 내려요. 그리고 앉습니다. 여기까지만 상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딱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 다윗이죠, 약속하신 그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거니까 마음대로 처치해라,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필요하실 목회자들끼리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본문 연구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부하들이 말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거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약속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앞으로 갔습니다. 사사기 가고 점점점 앞으로 갔는데 여호수아 시대까지 가야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시대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동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상황을 해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스스로 무방비 상태가 된 왕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제가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냐?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절대 손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았는데 이런 말씀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다윗의 부하들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알려주신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쪽일 겁니다, 이쪽일 겁니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도 다윗과 부하들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요, 완벽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다는 것을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무서웠고 긴장했고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든 사람은 12명 중에 2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무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부하들은 드디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드디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인생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가고 싶지 않았죠. 그들은 원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싫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딱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침 만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돼요. 마침 잘 됐다. 야, 하나님 날 도와주신 거구나. 일이 아주 척척 잘 되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가 잘 되어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을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같은 것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 느낌, 내 feel. 이번엔 feel이 이래.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는영 박사님께 가셔서 여쭤보셔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내 앞에 문제가 해석되어져야만 한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막막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도 아주 쉽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하고 막막한 일이 생겨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기준을 주시더라고요. 3가지. 첫 번째, 어떤 결정이라도 영혼이 다치거나 영혼이 상처받으면 그 자리에서 멈출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것. 세 번째,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것.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석하겠다라는 이 추상적인 말이 어떻게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말도 안 되고 또 답답하고 막막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는 다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일도 당연히 있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일들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았다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시작.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도 참 쉽지가 않는데요,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겠죠. 다음 단계는 실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꽤 많은 순간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한다는 것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미 있고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나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길, 막힌 길, 답답한 길로 이끌어 가실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에 근거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 답답한 곳, 한숨만 나오는 위험한 광야에 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죄와 멀리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도 정직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아예 감옥도 다 지나가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감옥에 가던 그 요셉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정직했는데, 순종했는데, 신실했는데 감옥에 가야 한다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함 뿐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순종하고 싶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싶은 거 당연합니다. 순종하고 싫어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순종해도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순종하면 무조건 잘 되나요? 순종하면 무조건 부자 되고, 순종하면 무조건 계획한 대로 잘 풀리고 고민 다 해결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순종했는데 시험 받게 되고, 순종했는데 유혹이 더 커지고, 순종했는데 감옥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지지난주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라 백성들을 도와줬잖아요. 누가요? 도망자 다윗이 도와줬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안전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한 대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고발했어요. 순종했는데 더 큰 고난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겠죠. 사울만 죽이면 도망자 신세 끝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600명 부하들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베었어요. 순종한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생명의 위협에서 좀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가족들에겐 좀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 읽은 대로 사울은 왕궁에 가고 다윗은 산성으로 갑니다. 이후에도 다윗과 일행들은 추격전을 계속 이어가죠. 사울은 분명히 마음을 다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26장 가면 또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끝도 없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생명 걸고 도망다녀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더라. 신약으로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2장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이 당연히 순종을 하죠. 자신의 계획을 접고 인도에 따라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만난 지역이 빌립보예요, 데살로니가요, 아테네, 고린도입니다. 순종해서 갔으니까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졌겠죠. 물론 열매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거리의 불량배들이 바울 일행을 때리고 또 도망가게 되고,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고 계속해서 쫓김 받게 되죠. 바울이 얼마나 열받은 상태인지 이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요? 니네 유대인들 이렇게 복음 안 받아들일 거면 다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공격과 반대가 많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시기당하고 모욕당하고 피해 다니고 습격당하고 목숨 걸어야 하는 사명자의 길,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께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순종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쉽죠. 하지만 꽤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정말 많은 욕심을 버려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 한 청년과 통화를 했어요. 전사님, 저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이 청년만 이상한가요? 저는 그 말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끔은 조용히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기도했던 적이 저에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순종해서 결국에는 내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지만 계속 도망자로 살아야 돼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유럽으로 가지만 죽음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게 진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수요 필요하신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첫 번째였죠.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질문하고 기도하며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울을 살려주고 다시 도망자가 된 다윗, 아마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왕이 된 다윗이 여러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자신이 숨어 있었던 동굴의 크기, 자신이 경험했던 절벽의 높이, 바위의 모양,
기후가 주는 수많은 영향력까지 그 모든 것이 모이고 연결되니까 전략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고 숨어있던 모든 땅이 다윗의 기억과 연결되어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는 사실을 도망을 다니던 오늘 본문 당시에는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여 년간의 도망자 시기에 억울했고 눈물을 흘렸고 분함과 답답함의 하루하루를 모두 긁어 모으셔서 왕이 될 인생의 걸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보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들의 도망자들요, 다윗이 왕이 되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들도 어떤 지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어떤 지역이 자신들에게 불리한지를 꿰뚫고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을 치르기 전날 이런 대화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성경엔 없습니다. 저 애니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형, 우리 엔게디 동굴에 600명 거뜬히 들어갈 수 있잖아. 거기 숨어 있자. 그러면 야, 너 설마 사울이 그때 그 똥 쌌던 동굴 말하는 거야? 그럼 맞아, 그 동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쪽이 안 보이는 아주 캄캄한 동굴이잖아. 거기 한 팀이 매복하고 있다가 블레셋을 덮쳐버리면 어때? 이런 이야기들은 거기 숨어본 사람이 숨어본 사람이만 알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진 대화는 아니겠지만 전 지역을, 전국을 돌아다녔던 다윗과 부하들이 충분히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치밀한 전략을 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돌로 맞고 채찍 맞고 파선당하고 밤새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 이 말씀이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릴 겁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에서 쓴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 가난해봤다 이거죠. 나 부유해봤다. 나 배불러봤어. 나 배고파도 봤어. 행복한 일들도 되게 많았지만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힘,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다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자족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나의 신앙이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 요셉의 인생, 요나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 다 다루지 못했지만요,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또 믿는 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을 함께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해내고 고난의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순종해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봄으로 주어진 자리,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어요.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어보는
기도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기도를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먼저 아뢰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석하게 해달라고, 또 그 뜻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나의 상황을 아뢰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기 은행하시네. 주경배 주리 역사하시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주경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과가 고난이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브릿지 부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그 부분 두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비전의 길, 사명의 길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 두 번만 부르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아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여 주의 일하심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결과가 결국에는 순종의 결과가 결국에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하고 기꺼이 일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